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서는 마그나 카르타 문서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문서는 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의 왕국의 존 왕에게 실망한 귀족과 기사가, 그 시대만 하더라도 왕의 왕정은 절대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존 왕에게 실망한 귀족과 기사가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받아낸 항복 문서의 일종 법률적 계약서가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세계 정치사에서 엄청난 위상을 지닌 문서 중 하나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과도 같은 유물입니다. 마그나 카르타에서 마그나는 라틴어로 크다를 뜻합니다. 카르타는 라틴어로 서류, 헌장을 뜻합니다. 잉글랜드는 국왕에게 속한 영토와 신민으로 구성된 왕국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이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왕국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 마그나 카르타 문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우는 성경이다. 이 위대한 서신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성경입니다. 변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변증은 헬라어 아폴로기아에서 유래한 말로서 방어한다 혹은 변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증은요, 예비 전도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방어하지 않으면, 복음이 뚫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즉, 변증은 복음 전도에 힘을 더하여 주는 조력자와 같습니다. 변증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디딤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디딤돌 아니겠습니까? 디딤돌을 딛고 마루에 올라갑니다. 디딤돌을 밟으면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발 안에 돌이 많다. 어떤 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어떤 이는 돌부리를 밟고 산을 쉽게 올라간다. 이 돌을 걸림돌로 삼을 것이냐, 이 돌을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 아마도 바울처럼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변증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변증서와도 같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복음은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해야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항상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이어야지 전하는 자의 입장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 발표한 거 잘
잘 발표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준비한 것 잘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은 복음 전파에서 매우 중요한 긴장관계를 가집니다. 복음이 복음이려고 하면 현실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현실, 이 현재,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이곳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했는데요. 바나바의 고향인 이 박스 바로 아래에 있는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바울의 고향 근처인 이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했더랬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갈라디아 서만이 구체적인 한 도시의 한 교회를 지목하지 않고요, 아주 넓은 지역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넓어서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설, 사도 바울이 북쪽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냈다. 어떤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설,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북부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는지 혹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저의 신학적인 입장은 남부 지방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바로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울은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1차 선교 여행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었고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이 이 지역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더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이 편지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한번 읽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도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한 것을 기뻐하며, 또 한편 여기가 문제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을까 우려합니다. 이 거짓 기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속이는 교묘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바울이 일부를 빼놓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도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친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했던 모든 가르침은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친 후에, 옛날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도 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는 풋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는 사도들의 것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가 할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는 세례처럼 중요합니다. 아니, 세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 율법에서 명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의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왜 율법에 기록한 이 할례로 새 이스라엘이 되는데 믿음으로만 된다고 합니까? 할례도 받아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여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는요,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가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오래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자기가 오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편으로는 매우 화가 나서 분함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단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음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믿음도 있어야지 되지만 돈 없으면 직분 못 감당합니다. 교회는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요, 사회적 위치도 있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이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왜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에 좋은 대학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에 높은 자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교묘하게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을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던 로마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본문에 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제하십시오. 다른 복음입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필요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실 때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야지 기득권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득권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냐? 아닙니다. 복음은 소외된 사람,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굿뉴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은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해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인간의 행위는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단시간에 떠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다른 이들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히 바꾸면 다 따라가. 지난 3, 4년 동안 신천지 집단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아십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가서 이제는 희한한 목회자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거기 충성서약까지 하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새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구속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속기 떠나서 돈이 있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좀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복음의 중심이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율법이나 그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믿음의 조건들도 거부하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어떠한 인간, 어떠한 전통, 어떤 사람의 행위, 그 지킴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뛰어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외에 얼마나 윤리와 도덕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학문으로, 학식으로, 좋은 대학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대상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만 이 복음에 사람이 중심에 들어있으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